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아침 우리 사귐의 교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 중국 만리산성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에게 자식과 같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말이 도망쳐서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말 한 마리도 집안의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인이 이 말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 이 노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태연하게 이 일이 다시금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도망쳤던 이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돌아올 때 이 말 한 마리 도망쳤던 그 말만 온 것이 아니라 짝꿍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암말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말 한 마리에서 말 두 마리가 생겼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말씀대로 되었네요 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네지요. 그때 이 노인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며칠 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했어요. 말에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발이 부러진 거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또다시 찾아와 이 노인에게 위로했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러자 노인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조금 헷갈렸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와 젊은 사람들이 모두 다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터로 가지 않게 된 것이죠. 전쟁터로 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이 노인의 아들만 무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자성어로 어떤 사자성어인지 아십니까? 세옹지마. 변방의 이 노인의 말처럼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요,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되기도 해요.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위장된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되기도 하고, 고난은 변장된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에게도 한 소식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전해진 이야기였어요. 그 이사야가 한 이야기는 너가 죽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속에, 이 사건 속에 히스기야의 삶은 어떻게 그의 삶이 복되게 변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들고 이사야로부터 죽을 소식을 들었다는 이때의 히스기야의 나이를 가리켜 39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9살이면 창창한 나이입니다.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고, 단순하게 병만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 병이 죽게 될 병이라는 것이에요. 절망적이지요. 너는 끝났다.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 너의 삶을 정리해라. 이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후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은 차단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되었고 끝났다. 삶을 정리해라.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죠? 의사의 말입니까? 가족의 말인가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협받는 그런 소식입니까? 아니요. 그 소식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어요.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죽는다. 정리해라.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마침표. 죽을래?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걸?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죽을 거야. 너 인생은 맞춰졌어.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의사가 얘기하면 의사가 시한부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변 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요? 사람이 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 마지막 통로라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이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인생의 결정권자, 인생의 모든 것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결정을 지는 그분이 말씀하시니 거기선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1절 앞에 히스기야는 2절과 3절에 뭐라고 하지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셨는데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는 아직 끝이 아닌 것이. 여러분, 이런 명언 아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셨지만 히스기야의 마음 안에는 끝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히스기야의 이런 표현이 어떤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집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끈덕지게 그냥 달라붙으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가 기도했던 이 모습은 히스기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한 가지 빛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의 빛과 같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우선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보실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즉 내 마음이 애통하고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럽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기억하면 기억한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또 나라로 형성이 되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이렇게 왕정 국가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초기에 세워지고 부흥기를 거쳐서 점점 쇠락의 길로 걸어가지요. 그리고 그 쇠락의 끝은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멸망당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서 보면, 그리고 그 당시의 말씀들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고 알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설교 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후의 참혹함은, 비참함은 말로 설명하기 쉽게 어렵습니다. 성경도 그런 표현이 있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이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일들이 있게 돼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상황 앞에,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은 노래 혹은 시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불리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짓는 노래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전 읽은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은 내 고초, 내 재난, 쑥, 담즙이 내 마음을 쓰리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아픈 참혹한 현장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도 내가 한 가지 기억을 하면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빛, 우리를 향하여 비추는 빛,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은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몇 번인가요? 매일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침이지요.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아픔 가운데 있을 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25절과 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침표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표를 찍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빛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그 한 가지 빛이란 여호와의 긍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차단하고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반응하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거다,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즉 얼마 가기도 전에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이사가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다시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들어서 너의 생명의 수완을 연한을 15년 더 늘리겠다고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렴.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그 눈물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중에 엄마 아빠 계시죠? 우리 뭐 준영이나 민영이는 커서 이제 뭐 그렇게 아기 때처럼 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울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죠. 엄마 아빠, 아기가 울면 엄마 아빠가 반응합니다. 자고 있다가 잘 자는 것 같으니 뭐 거실이든 주방이든 다른 일을 하다가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하준아, 무슨 일이야? 누구누구야? 무슨 일이야? 아들아, 딸아, 무슨 일이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기도, 히스기야의 눈물 앞에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는 끝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과거의 것으로, 예전의 것으로, 지나간 시간들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다가오고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이지요. 그의 삶 가운데 15년의 생애를 더하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거다. 너가 이길 거다. 너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로 한번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새옹지마 이야기를 했어요. 복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요. 화인데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기도 하고 복은 위장된 올무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축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믿음으로써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 중간에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이 기도를 통하여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고 축복은 기도를 통하여 변장된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을 거라, 삶을 정리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그것을 포기하고 낙심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오는 낙심과 어려움의 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아들을 향하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 그래서 기도하는 삶,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